하나님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서 8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 관해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내게도 그 행위들에 따라 그렇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되 그럼에도 그들에게 엄숙하게 단언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직 이 킹 제임스 번역본 그 언어 뭐랄까요? 느낌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꾸준히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멋진 청년과 아름다운 자매가 만나서 우리 김한수 형제, 김경륜 자매 두 사람 참 잘 만난 것 같다, 잘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또 주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보면서 문득 다른 말씀과 좀 마음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가나안 땅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아직 좀 완성을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다시 가나안 땅 이야기를 조금 더 좀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끈기 있는 기도라고 하는 끈기가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나서도 이 주제가 아니다. 이 주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혼식을 하면서 왜 결혼식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 구약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화책 읽는 것을 듣듯이 소설책 읽어주는 남자의 얘기를 듣듯이 그냥 쭉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이 창세기에는 반복되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항상 짝을 이루면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약속이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땅 한 평도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딱 자식 하나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내가 수환이 차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이름이 사라죠. 사라가 죽을 때 시신은 이렇게 안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 근처 살고 있던 땅 근처에 있는 막벨라라고 하는 나중에는 막벨라 굴이라고도 나옵니다. 막벨라라고 하는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하고
사람이 일구는 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밭 한가운데 커다란 석회한 바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파고 땅 속에 매장하는 매장형이 아니라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굴을 파고 바위를 깎아내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그냥 놔두면 공기에 의해서 시신이 이제 다 부패하고 다 사라져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 1년쯤 있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공기중에 노출이 되니까 빨리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뼈를 다시 한번 수습해서 더 깊은 안쪽에 영원히 안치하고 굴문을 닫는 것.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바위가 참 좋다 싶어서 그 막벨라에 있는 그 바위와 그 바위가 연결되어 있는 밭 하나를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소유했던 땅은 그 아내의 무덤이 있는 그 밭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는 좀 달라요.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땅에 대한 이 약속은 그 이후로요, 그 아들인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계속 이어져요. 야곱의 가족은 길긴 7년의 그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그 북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이집트로, 성경은 애굽으로 되어 있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합해서 75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을 어떤 천문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늘의 별을 평균 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시력으로 보면 밤하늘에서 6,000개 정도를 셀 수 있대요. 6,000개. 그러나 별들이 6,000개만 있는 게 아니죠. 태양계가 속한 이 은하만 해도 2,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알만큼 그렇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약속이 주어진 지 200년이 지났어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200명이 채 안 되는 겁니다. 100명이 채 안 되는 겁니다. 75명이 달랑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에서 아브라함, 그의 자식 이삭, 또 그의 자식 야곱 전부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나그네로 사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을 결국 떠나야만 했습니다. 창세기에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약속이 공수표처럼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다시 400년을 넘게 살면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식 하나 겨우 낳고 그 자식은 또 쌍둥이 자식 하나 겨우 낳고 그리고 그 다음 야곱은 12명의 자식을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되죠. 겨우 75명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서 단 400년 거주했는데 마치 무슨 뻥튀기한 것처럼 20세 이상 장정들만 60만이었으니까 100만 이상이 여성 아이 다 합하면 100만 이상이 됐을 거. 어떤 학자들은 200만은 됐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애굽 땅이 좋아서 그럴까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렇게 번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통치자 애굽의 파라오가
그들을 통째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한 민족 전체를 노예로 삼아서 피라미드 짓는데 동원하고 농사 짓는데 동원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가 됐다. 이제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땅만 소유하면 된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세요. 그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80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8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8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런 거예요. 주님은 1000년을 내다보시고 단 하루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800년 만에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저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다른 약속이 아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일까? 그리고 왜 이 두 가지 약속을 같이 주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신 것은 그저 그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복받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복받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또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그냥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 한 민족을 이루게 되면 그들이 살아갈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죠. 자,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은 한 개인이나 가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도 있고 국민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먼저 소급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가면 동북아시아에 있는 이 한반도 남쪽에 있는 국가를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후렴구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꽉 담겨져 와야 합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백성, 영토, 주권. 거기다 하나를 더한다면 법입니다. 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민족,
한 백성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땅으로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권과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권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것.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냈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고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주었다. 갖가지 기적으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만들었다. 이제 나를 충분히 알았지?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도 좋겠느냐?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도 좋겠느냐? 너희의 왕이 될 만큼 든든함이 이제 느껴졌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대답해, 이스라엘이. 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주겠노라. 이 법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노라 하셔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저희 왕이시오니 왕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출애굽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그냥 출애굽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통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 백성 가운데 시행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지금 신약의 교회나 같은 얘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거저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나를 구원시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약에서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령 국가가 아니라 세상 왕,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를 세우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신정 국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를 원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왕정 국가를 세웠습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 만 겁니다. 구약 역사서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왕정 국가를 세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기록한 목적은 단지 역사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읽어보면 열왕기서부터, 특히 열왕기서가 더 그런데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왕들의 죄악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어요.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빠지시고요. 인간 왕 주세요 해서 들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왕들이 좋은 목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를 한편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에만 전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예언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지 500년도 못 돼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결과가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구약의 큰 그림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기대되었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망해버린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진책이 끝나버린 겁니다. 진행이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친히 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대상이 됐지만 신약시대에는 이제 열방 모든 국가, 모든 백성,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확장이 된 겁니다. 문호가 크게 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승천 직전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도 그냥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이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리 다툼을 하기도 한 겁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다. 이것이 저들의 꿈이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겁니다. 단지 돈 욕심만이 아니라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이스라엘을 세우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야? 쏘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코너로 밀어 넣은 겁니다. 이렇게 로마의 사형까지 온도될 정도로 코너로 밀면 예수님께서 일어서실 것이다. 그가 원하는 메시아상으로 변화가 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만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모두가 메시아가 오시기를 열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시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세상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 종료주일에 수많은 군중이 이런 기대를 갖고 대대적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죠. 근데 그 환영하던 저들의 열광이 며칠이 못 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외쳐댄 겁니다.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군중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왕이 아니었다 이 말. 자신들이 기대한 그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자신들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자 그냥 이스라엘을 세워주는 왕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서 죽이겠다고 변심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국에서 나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지상의 영역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세상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가 돼서 죽음이 두렵고 죄에 눌려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 하며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왕국은 점점 밀려나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고 분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큰 그림의 결과입니다. 다시 구약 이스라엘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당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실제적인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두 아들이 백성 사이에서 평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리더가 있다면 따로 왕을 세울 필요 없지 그랬다가 그 두 아들을 보면 사무엘 아들들을 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 확신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시니까 좀 물러나 계시고 인간 왕을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가 탐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는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실망한 겁니다. 하나님도 왕을 세워달라는 저들의 요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셨죠. 그러나 백성의 요구를 결국 들어주라고 하셨고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지 몇백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있어야 나라를 이루고 외침도 막아내고 강성대국을 이룰 수가 있을 텐데 왕이 없다는 사실이 저들에게 늘 욕구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서 오늘 말씀 8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우리에게 사람 왕을 주어서 사람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사무엘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왕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왜 또 다른 왕이 필요하냐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때만큼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적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8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율법을 주신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약속은 철석같이 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니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보라. 이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다른 존재를 선택한 것이다. 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다 멸망하고요. 남쪽 유다 왕, 마지막 왕이 두 눈을 뽑히고요. 자식이 죽이는 걸 본 다음에 두 눈을 뽑아버려요. 영원히 자식이 부모 앞에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죽인 다음에, 왕자를 죽인 다음에 바벨론이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 이상 다른 것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쇠사슬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고 내가 진노함으로 왕을 폐하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정 국가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다스리는 왕정 국가를 원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허용을 하신 거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분노함으로 허락하셨다.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선택해 라고 하는 이 상황인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결혼하기로 한 후에 약혼도 하고 그래서 집도 사놓고 살림도 장만해 놓고 땅도 준비하고 예물도 다 준비하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결혼식장에 신부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가끔 헐리우드 영화에 그런 게 좀 나오죠.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결혼식을 하겠다는 건가? 그렇다면 결혼한다 한들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이런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였습니다. 둘이 혼인하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신부가 막상 그날이 다가왔는데 신부가 신랑이 싫다고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느끼셨던 배신감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지금 사는 분이 만약에 결혼식 날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영경 집사님, 서집사가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 예를 들어 지금 그렇던 사실이 아니죠.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왕정국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신 거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부족하지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Kingdom of Israel을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큰 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라가 아니에요. 분노함으로 왕을 줬고 진노함으로 왕을 폐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간 리더를 지나치게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원하는 리더가 세워지지 않았다 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사람의 뜻대로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주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것이 결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고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내 인생을 친히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건지 진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셨는지, 무엇을 기대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 세워가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생산하고 자식을 기르는 그 이유가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세워가시는 교회, 그러한 직장생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실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올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일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중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미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러시아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 나라가, 대만에도 하나님 나라가, 열방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채워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왕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